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좀 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 사실 여러분들은 어리석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겠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 있게 보시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령한 자를 향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16절에서 그 답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를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렸죠. 함부로 선생이 되고 선생보다 더 높은 목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로 마음에 대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마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카르디아하고 누스는 다르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르디아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위치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면서 획득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은 이미 본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위치해 있는 것을 뜻할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스라는 말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똑같이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판단하는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스인데 이 누스라는 자체가 원래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만이 이 누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얻는 마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누수라는 마음은 후천적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이 기노스코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to come to know가 있고 또 하나는 to learn to know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예정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다 그런 것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예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예정된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에 의해서 알게 되면 그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심비바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to join together가 되겠습니다. 함께 결합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주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서 결합이 된 거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to join together가 된 결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고하는 거죠. 오랜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숙고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to teach가 되겠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가 되겠죠. with 플러스 비바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cause to go가 되겠습니다. 함께 오게 하다, 함께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함께 하늘나라에 오게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까지 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to cause to go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앞뒤를 쫙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상하게 게바는 빠뜨립니다. 게바는 탈락. 베드로는 빼버립니다. 쭉 보시면 나옵니다. 쭉 보시면 나오는데 게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쫙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영적 노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누가 했던 일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뭐 자기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엠마오로 가는 곳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고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만나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했다. 성경을 깨닫게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열다가 되겠습니다. 디아 노이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open up completely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그 마음을 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explain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게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억지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확 열어주기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모든 게. 왜 안 여세요? 좀 열어주세요. 그럼 책임이 전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명하는 게 바로 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연다는 게 뭐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는 거지 내가 여는 게, 그 사람들도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익스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열심히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open 해가지고 그 마음과 이것도 똑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정신을 갖다가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그럼 어떻게 그걸 여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디아라고 하는 그 말은 수루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아노이고가 되겠습니다. 아노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브라이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아지게 하는 거죠. 밝아지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밝아지죠? 어두워져요? 혼돈스러워요? 너무 많아서 혼돈스러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저 영어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명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헬라어가 뜻글자고 영어가 뜻글자예요. 근데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고 음글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예? 근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브라이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면 밝아진다. 무슨 뜻일까? 헷갈리잖아요, 약간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라이튼입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응? 빛이 비춰져 가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아 아노이고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디아 아노이고라는 이 말은 아나라는 말, 요거는 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두 번째 위를 향하여, 또는 세 번째 반복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아나에다가 노이고가 되겠습니다. 오이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픈입니다. 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열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위를 향해서 열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향해서 여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해서 자꾸 열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반복해서.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도 가서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시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습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확 옵니다. 은혜의 사람 되고 싶죠? 자, 은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순복음 기도 은혜가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며칠 전에도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산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깨닫다. 쉬니에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말 그대로 understand 하겠습니다. 이해하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다, 이해해 주겠다. 그 다음에 숙고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다, 숙고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현명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be wise가 되겠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쉬니에이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쉰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쉰이라고 하는 것은 위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드가 제일 많이 쓰니까 위드가 되는데 플러스 뭐란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히에미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send입니다. 보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경 그대로 됐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로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보내시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예루살렘인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깨닫게 하시는 주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보내려고 하는 거죠. To send,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함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참 이 세상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씀이요,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믿으세요. 믿으면 복 받아요. 믿으면 뭐 잘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까 얘기했던 마음은 분명히 그 마음이 아니고 여기 마음은 누스였습니다. 누스인데 이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또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난리집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한 그들이 지식에,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나왔든지 뭘 나왔든지 어딜 나왔든지 간에 그 갖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안 둘라 그래. 지식 없이 예수 믿으려 그래. 이거는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예? acknowledging. 그 다음에 또는 이거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단어를 이렇게 보세요. 단어를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상당히 사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르디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에다가, 내가 소위 말하는 인식하고 있는 게다가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이건 뭐냐면 에피기노스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웰입니다.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믿으면 되는 줄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잘 믿는, 잘 알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To know exactly입니다. 정확하게 알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알기를 싫어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순복음 버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박자 구원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러지. 삼박자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삼박자 구원의 축복이 있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축복이 오는 줄 알아요. 축복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럼 미리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 잘 믿는데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 요새는 다 죽으면 어디 가요? 병원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응?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에피기노스코. 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이 제가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죠? 십자가에다가 에피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기노스코니까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 이게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이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 줄 알았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도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프로보이트, 이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 이게 굉장히 좋게 말한 겁니다. 이게요.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쌓아가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프로보이트. 타락한 사람이 돼요. 타락한 사람. 우리는 타락한 사람을 갖다가 요 앞에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을 타락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레프로베이트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캐스트어웨이입니다. 캐스트어웨이. 조난자입니다. 조난자. 타락한 사람. 조난자. 예? 테스트, not standing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실한 마음 가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우리의 지식에다가 우리의 마음 지식 똑같은 말인데 이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똑같이 reprobate, cast away, not standing 테스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리젝티드입니다. 거절된 사람.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된. 나 저 사람 싫어. 하나님 싫어.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엿장수보다 더합니다. 엿장수는 기껏해 엿만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자르지. 그죠? 다른 건 못 자르잖아요. 여러분, 엿가위 가지고서 나무를 자를 수 있어요. 무슨 쇠를 자를 수 있어요. 뭘 자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잘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잘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엿장수 같다고. 엿장수, 어떻게 엿장수하고 비교를 해요? 엿장수는 엿밖에 못 잘라요. 기껏해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천날약과 국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글로 보면요 잘 몰라요. 천국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그러니까 한 단어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참 제대로 된 우리 교회는 기제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 제자도 아니야 이게. 그것도 몰라. 이것도 맨날 가르쳐줬는데. 예?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굽니까? 기제자님. 그들은 누구예요? 그럼 50%다 아직까지. 이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제자처럼 믿어야지 무리처럼 믿지 마세요. 큰 게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의 문이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문이 얼마나 좁아요. 새까맣잖아. 겨우 한 사람이나 나가지. 큰 교회는 가면 어떻게 돼요? 문이 굉장히 넓어. 그냥 활짝 열어놔. 그냥 몇천 명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밟혀 죽지 않으려면. 예? 그렇지 않아요. 무리입니다. 무리.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뒤로 쫙 살펴보세요. 답이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자, 천국은 그림을 또 그려야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아주 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천, 여기는 국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은 뭐예요? 우라노스가 되겠죠? 우라노스, 천이 되겠습니다. 자, 천에는 뭐가 있어요? 스카이, 에어, 헤븐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관악구를 좋아하시거나 2호선 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카이 수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빨리 버리세요. 내 자녀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스카이 보내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말입니다. 지가 스카이 되는지 몰라. 응? 그럼 안 돼요. 다 사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저도 인정 안 했다가 힘들었습니다. 자, 스카이. 그 다음에 에어입니다. 이게 2,000층입니다. 2,000층.
공기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요건 해본이죠. 진짜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보면 스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라노스 할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라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에서 나왔을까? 오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마운틴입니다. 산입니다. 자, 산을 요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릴게요. 산을 보면은 산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중간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죠?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걸 점수로 매기겠습니다. 요거 1점, 요건 2점, 요건 3점. 여기도 1점, 2점, 3점. 요건 오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로라는 말은 뭘까? 오로라는 말은 뭐냐면 겟업입니다. 일어나다. 겟업. 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요 정도에서 일어난, 아직도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정도 일어난 사람이 있고, 요 정도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야 됩니다. 깨라 그럴 때 깨야 되고, 그죠? 깨라 그러잖아요.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게 3점, 여기 1점, 요게 2점, 요게 3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일어난 사람은 겟업이 된 사람, 스탠드업이 된 사람, 라이즈가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직한 분이 계세요. 이창희 지사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창희 지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몰라요.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우라노스니까 국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응? 바실레이아 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에 지금 주권이 되겠습니다. 주권. 도미니언.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창희 목사님. 1점이세요? 2점이세요? 3점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2점. 그럴 것 같았어,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산도 어디까지 왔어요? 산은 3점까지 왔어요? 이거 믿음 좋다. 그 다음에 완전히 깼어요, 지금? 겟업? 일어났어요? 완전히 깼어요? 예. 확실히 오늘 얼굴이 안 빨개요. 가족은 알 거예요. 그죠? 예, 나도 알아. 빨갈 때와 안 빨갈 때가 있어. 다 알아. 자, 요 점수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예? 굉장히. 내가 지금 황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황 집사님은 보나마나 1점, 1점, 1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높이려고 내가 가능한 지금 이렇게 이창희 선생님한테 한 겁니다. 거의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응? 제가 많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가스펠 오브 더 킹덤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펠 오브 더 왕국의 복음. 지금 왕국의 복음은 1점, 2점, 3점 중에서 어느 정도 되겠어요? 몇 점이세요? 1점. 그 다음에 이 산을 지금 왕국의 복음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좋다. 정말 겟업 어디까지 깼어요 지금?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깼어요? 예? 야, 이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용감하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몇 점이요? 1점이요? 예, 겟업.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children of. 지금 정통을 찌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children of kingdom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왕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야지 하늘나라 가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되는 데 있어서는 1점, 2점, 3점 중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점이에요? 네? 1점.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달성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3점? 2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점이에요? 괴롭, 일어난 거는. 깬 것은 얼마나 깼어요? 깨인 거는 어린아이처럼. 예? 3점. 이야. 이거 전부 합하면 몇 점입니까? 야, 점수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개바 정도는 됩니다. 개바 정도. 자, 전부 3점이면은 바울입니다. 자, 전부 1점이잖아.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 심성 가지고 뭐 심리학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보면은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유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비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히페로볼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던지셨다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패러보 또는 비교, 형상이 되겠습니다. 또는 컴패리전, 비교하는 거죠. 비교. 자, 이게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여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교 분석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이건 예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플레이싱 비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곁에 두기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형능이 커져서 너무 멀리 던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 도무지 피조물로서 인간은 죄도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툭 옆에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깨달기 쉽죠. 얼마든지 쉽죠.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저 너무 멀리 가는 히포레볼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도달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던져놓으신 이 비유는 곁에 있으니까, 바로 곁에 있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름을 깨달아야 돼. 여름. 응? 여름 뭐냐? 데로스가 되겠습니다. 데로스. 이거는 대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to hi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름이 가까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이 가까우려면 어느 나라든 간에 뜨거워져야지만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투히트,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투히트. 그래야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로스. 테라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종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 여러분, 여름이 되려면요, 여름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텐던트가 되겠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테라피오라고까지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힐입니다. 힐. 고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 가까운 여름이 되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름이든 지금의 계절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구하시면 구하는 대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되느냐? 고쳐야 되는 겁니다. 힐해야 되는 겁니다. 힐, 큐어, 다 고치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섬깁니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테라피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이 가깝게 하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름을 가깝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려면 나는 계속해서 힐하시고 큐어하시고 서비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쳐야 돼요.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 젊은 사람들에게 복장을 고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복장부터 뜯어 고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고쳐야 됩니다. 계속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발전을 합니다. 테라피아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우스홀드입니다. 집사람이 됩니다. 집사람.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홀드가 되겠습니다. 집사람이 되겠습니다. 집사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절대로 집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종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인데 자꾸 고치잖아요. 계속 고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집사람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더 높아지는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나를 고치고 또 고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늘나라가는 비법입니다. 비법.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위안, 위로,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안 또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위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파라칼레오란 뜻이에요. 보니까. 자, 이게 뭘까? 이거는 말 그대로 컴포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발도 좀 편안한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포트 슈즈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컴포트한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꼭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to call for 요청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요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exhort 권면하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persuade 설득하다. 다시 말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쭉 임하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을 당할 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요청을 당할 때,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일 때 위로가 있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임하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국을 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노력해야 됩니다. 전부 다 100%인데 99%도 없습니다. 전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노력은 반드시 말씀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파라 다른 말이 많이 있지만은 프롬으로 한다면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칼레오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부른다는 것이요. 부르심으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오면은 위로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와야 됩니다. 와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위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밀이죠. 미스테리온 되겠습니다. 비밀, 시크릿입니다. 비밀이죠. 말 그대로. 비밀. 그 다음에 미스테리. 신비죠. 신비. 미스테리. 이게 뭡니다. 미스테리온이 되겠습니다. 신비, 비밀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에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에오. 미에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To initiate into the mysteries. 다시 말하면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하다는 거죠.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면 이걸 가르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테리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미스테리라는 거죠. 미스테리온.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갖다가 가르친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instruct, 가르치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미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오라는 말은 뭘까? to shut the mouth입니다. 입을 다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to shut the mouth.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비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비밀의 총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비밀은요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보면요 어떻게 비밀을 아느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토론 막 하면서요 그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래서 깨달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 그냥 띄우시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그래서 온 몸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예수님 것으로 그냥 푹 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무릎, 발, 어깨. 근데 그거는 알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 잘한다고 게임 잘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없습니다. 게임 잘한다고 저는 한때 저도 게임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머리 쓰고 그랬는데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아무 쓸모. 항상 제가 게임 리더 해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허탈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허탈하지가 않아. 충만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식으로 하면요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마음이 허탈했어요. 설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했을 때.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허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항상 안 좋았어요. 끝나고 나면 다 진이 다 빠지고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케팔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케팔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 또 헤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더 헤드 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돌. 예수님이 머릿돌,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래서 케팔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캅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캅토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홀드입니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잡으려고 있는 겁니다. 잡는 거예요. 잡아야 돼. 홀패스트 하거나 홀드하거나 꼭 잡고 있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생략을 하고 온 몸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뜻입니다. 소마. 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지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은 이 몸은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건성이 있어요. 노예 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자, 이게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해석을 합니다. 공동체로도 함께 해석하는 말이 되겠고, 심지어 뭐라고도 해석을 하냐면 교회로도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몸은, 교회가 몸이라면 만약에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없는 머리, 예수님 없는 교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체에 돼야 돼. 시체. 그냥 시체. 이게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자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예?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은요, 악한 자는요, 교회의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이런 뜻으로 다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소조는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해야 됩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교회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make whole,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힐링, 계속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홀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소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잘 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머리를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머리 안 붙들었을 때 이 소마는 어떤 상태냐? 그냥 요겁니다. 요거.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나 머리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다의 힘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는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씨 뿌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자라는,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머리 붙들어서 자라고 또 자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령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